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안식일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지난주 그리고 또 지지난주 이어서 저희가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함께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그 야곱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다시 회상하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온, 그죠? 베델로 이제 돌아온 이 야곱의 모습을 지난 안식일 함께 나누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야곱이 가나안에서 세 번의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 세 명이나 또 먼저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야곱의 가나안 인생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는데, 성경은 갑자기 뭔가 급변해 보이는 것처럼 그의 일상을 급격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닌 요셉의 이야기로 얼른 전환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왜냐하면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돌아왔지만 돌아왔어도 여전히 인생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것,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3명을 잃고 3번의 상실을 경험하면서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의 인생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보내셨고, 또한 동시에 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에서의 답이, 가나안에 간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기 위하여 요셉의 이야기로 급격하게 전환해 갑니다. 그런데 야곱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꼭 부록처럼 껴있는 한 장이 있습니다. 그 장에는 야곱도 아닌 요셉도 아닌 다른 사람의 가족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에서 가족 이야기입니다. 야곱에서 요셉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왜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 에서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기록하도록 하셨을까? 오늘 성경 창세기 36장에 있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독하시거나 읽으실 때도 그냥 쉽게 지나칠 만한 내용으로만 꾸며져 있는 몇 안 되는 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6장은 그냥 족보가 전부입니다. 거기에 뭐 어떤 교훈적 이야기나 어떤 감동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그 후손들의 이야기, 즉 성경에서는 다시는 언급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찾아볼 것이 없을 만큼 그냥 평범한 그의 후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한 장을 다 소비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왜, 저는 항상 이 족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대체 왜 이걸 여기에 두셨을까? 굳이 기록하셨을까? 뭐 예수님 족보쯤 되면, 그죠? 예수님 이야기니까 좀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래 주시기 원하셨던 장자의 권리를 버렸던 사람입니다. 재산 상속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원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세상적 가치관에서 이
이 관점을 바라본다면, 에서를 바라본다면 사실 언급될 만큼 가치 있는 인생은 아닐 거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서 가족의 이야기는 그다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몇몇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그다지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내용들로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자, 시작부터 어때요?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요. 에서가 처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가나안 사람과 함께 살게 됩니다. 아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이 이방인 가운데 여인을 2명을 아내로 맞이해요. 이게 이제 이삭과 리브가 있는 굉장히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서가 또 아내를 1명 더 맞이하는데 누구냐면 이번에는 이스마엘의 딸. 이스마엘은 이제 에서 입장에서는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큰아버지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니까 이제 좀 복잡한 친척 관계에서 혼인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부모님의 어떤 좀 바램을 약간 좀 충족시키거나 부모님의 마음을 좀 달래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3명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그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족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했던 것은 뭐냐면요, 이 3명의 아내들을 통하여 에서는 많은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아다라고 하는 첫 번째 아내는 엘리바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 다음에 바스맛은 루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들이 에서의 아들들이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에서가 이제 장성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찾아 잠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화해를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제 아버지와 다시 이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이렇게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에서가 함께 살아요, 가족으로서.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재산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서로 삶을 지향하는 점이 다르다 보니까 헤어지게 되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에서가 이곳에 가나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삭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에서와 야곱의 가족이 이제 분리되는 그러한 사건이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족보라는 단어예요. 족보. 이 족보는 우리가 흔히 이 족보 그러면 이 조상들의 이름, 그죠?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책,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족보는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 예를 들면 김창라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김창라 집사님의 족보에서 중요한 부분은 누구예요? 김창라 집사님의 아버지가 누군가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럼 김웅찬 집사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또 어디예요? 김웅찬 집사님의 아버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해요. 족보는 사실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사람이 누구의 후손인가를 인식하기 위하여 이 족보를 사람들은 기록에 남깁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조금 그 개념이 달라요.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은데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 때도 족보가 나오고요, 이삭 때도 나오고요, 야곱 때도 나와요. 꼴랑 3대 왔는데, 그렇죠? 아들, 이삭 입장에서는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고, 그거 외우기 힘들어요?
왜 아니요?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족보가 등장합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얼마 내려오지도 않았던 그 대에서 시작은 아브라함인데 한 대 한 대 올 때마다 족보가 등장해요.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부분인데 뭐냐면 이 족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제 영어로는 genealogy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톨레도트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파생된 결과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저기 임재민 청년이 앉아 있죠. 자, 원래 족보로 따지면 이제 임재민 청년이 임광훈 집사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족보이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족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톨레도트는 반대로 내려가요. 거꾸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그 아내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쉽게 좀 표현을 하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광훈 집사님이 문미선 집사님을 만나셔서 결혼을 하신 결과가 임재민 청년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톨레도트예요. 다르죠, 느낌이.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나온 결과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게 톨레도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대마다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해서 나온 게 톨레도트가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한 결과가 에서와 야곱이다라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지금 이 에서 이야기도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에서가 누구와 누구를 만나서 누구가 나온 것이 그것이 에서의 인생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되게 그래서 좀 더 무겁게 그 삶을 돌아보도록 하는 족보의 형식이 바로 이 톨레도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그런 말로 말하자면 톨레도트가 있는 거예요. 뭐 족보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런 거 따지면 뭐 근본이 있느니 없느니 그렇죠. 뭐 뼈대 있는 집안이니 성경은 그거에 관심 없습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성경은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더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선택의 결과, 당신이 누구와 결혼을 했고 어떤 아이를 낳았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도록 하는 게 성경의 톨레도트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의 족보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방금 저는 아버지 때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이 톨레도트는 그런 관점에서 이 족보를 바라보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3명의 아내를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제 자기의 삶을 다시 찾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세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사를 가도록 선택합니다. 자, 3명의 아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에서의 혼인의 결과입니다. 에서가 내렸던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있었죠. 모든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세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점을 찾을 수 있어요. 보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이 시대상에 봤을 때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원래는 누가 떠나야 돼요? 야곱이 떠나는 게 정상이에요. 야곱이 동생이니까. 왜냐하면 형은 아버지의 그 헤리티지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동생이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삶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떠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서가 내린 그 삶의 방향이 여기서 은근히 드러나는 것이죠. 뭐냐면 에서는 이삭의 삶을 물려받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떠나면서 굉장히 독특한 모습인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너무 풍요해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풍부한 상태에서 헤어지는 것은 서로에게도 복된 일이고 반가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성경은 그 에서가 떠나는 에서의 이주의 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게만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서로 그들이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 서로 함께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떠나서 그의 아버지의 헤리티지, 그 아버지의 신앙과 그 유산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자체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아주 지루하기 짝이 없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아내 이 아다라는 사람으로부터 얻어진 자녀를 나열하고 있어요. 이제 이주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후손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아다라고 하는 여인에게서도 나온 아들인데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 그럼 잠깐 등장했다가 지금은 아다라고 하는 여인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 족보, 이 톨레도트는 에서가 아다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결과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다가 낳은 아들 중에서 그 첫째 아들 엘리자베스가 딥나라는 여인을 만났을 때 나오는 이야기를 또 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한 가지 의미심장한 사실을 알려주죠. 그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이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성경에서 유명하죠.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집요하고 비열하게 괴롭혔던 족속이에요. 지금 에서가 만나고 에서가 사랑했던 그 여인들과의 만남의 결과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더 주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후대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보여줘야 해요. 이것이 당신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첫 번째 아내로부터의 낳은 자손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서 연결됩니다. 루엘의 아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15온의 손녀 아나의 딸에서의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라고 이어갑니다. 이게 이제 에서의 아들들과 손자들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에서의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훗날 이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큰 그 족속의 13명의 족장이 되는 구성원들이 바로 이 5명의 아들과 11명의 손자들입니다. 여기서 총 16명 중에서 3명을 제외한 13명이 족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이게 숫자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지파와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레위 지파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이제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눠지게 되면서 총 13지파가 되죠. 그거가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서의 선택은 그의 후손과 또 자신의 그 형제 야곱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보이고 확인토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에돔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거대한 민족으로 두 민족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들의 삶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이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제 에서의 후예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냐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에 나오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떠올리게 됐어요. 에돔 사람들의 삶과 이스라엘의 삶. 여러분 같이 비슷한 시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둘 다 쌍둥이였잖아요, 그렇죠? 쌍둥이였어요. 그리고 같은 아버지였고 둘 다 부유한 사람들이긴 했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시작되었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의 인생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꼬일 대로 꼬여서 이제 발전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원래 부족 시대잖아요. 족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서 한 강력한 부족이 나타나죠.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거대한 왕국을 건설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했던 사람들은 이방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뭐 하고 살고 있어요? 이미 왕국을 세워갖고 자신들만의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늘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걸 다 알고도 하나님의 편에 서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육적인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을 예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돔의 삶을 택하면 여러분 왕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나요?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편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야지만 훨씬 더 윤택한 것들을 보장해주는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꼬이고 꼬여요. 제가 한번 이렇게 삶들을 비교해 봤어요. 여러분 에돔에게도 이 에서에게도 13명이나 되는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후손들이. 반대로 이 야곱에게도 12아들들이 있었죠. 훗날 이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손자까지 입양함으로써 13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에돔과 이스라엘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스라엘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 편이기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는 그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었어요. 왜 좀 그렇잖아요. 그 레위 시몬 어때요? 성격이 뭐 보통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질도 더럽고, 그죠? 또 아무리 미워도 동생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유다는 죽일 것까지 생각하고 팔아넘기고. 그런데 제가 바라본 다른 관점에서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에돔의 자손들은 다 하나같이 족장이 되기 위하여 애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16명 중에서 3명은 도태되었어요. 근데 시간은 같이 흘러요. 나이도 아마 다들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야곱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족장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족장 시대 야곱 이제 에서가 손자까지 나왔을 때는 뭐예요?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13의 족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야곱의 입장은 뭐예요? 야곱은 이집트로 갈 때 70명밖에 안 됐거든요, 가족이. 그리고 여전히 부족장은 누구예요? 야곱, 아버지 한 명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자기 사촌들처럼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마 소식을 종종 들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사촌 형이 뭐예요? 이번에 족장이 됐대. 거긴 땅이 얼마래.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마다 이제 뭐예요? 소식이 전해 오겠죠. 누가 또 태어났다. 걔 이름은 뭘로 했다. 야곱과 에사가 이렇게 주고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명단이 야곱 손에 쥐어지고 그 명단이 어디까지 하면 모세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거든요. 근데 참 야곱의 아들들은 그러한 꿈을 꾸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참 이렇게 우러러보게 되더라고요. 그들은 그들의 모습이 부족하고 한참 부족하고 그들의 모습이 뭔가 결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뭐 저래 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들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생각하고 그들은 결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촌들은 왕국을 이루고 있을 때 자신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느리죠. 훨씬 더 고생스럽죠. 훨씬 더 택하고 싶지 않을 만큼 덜 매력적인 선택지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기에 택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야곱의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톨레도트예요. 그래서 에서는 3명의 아내를 만나서 좋은 가문 출신의 3명의 아내를 만나서 자신의 왕국을 이룰 동안 야곱은 자신이 뭐 결혼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선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시련을 겪고 있는 이 두 상반된 모습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선택하고 그들이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그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면서 살아가는가, 어떠한 선택을 하기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갖기 전에 에돔은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돔이 왕좌에 앉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유만으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가장 큰 영적인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지 저주나 또 고난이 아닌 그 훗날 더 큰 상급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을 내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한참 시끄러운 이벤트가 하나 있죠.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특이하게도 3개국에서 월드컵을 해요. 미국이랑 캐나다, 멕시코. 우리가 보니까 여기 우리 학생반 끝나고 나니까 애들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한국도 졌고 호주도 졌고. 그래서 굉장히 이번 주는 슬프다. 지난주에는 행복했는데 그죠? 지난번에는 두 나라 다 이겨갖고 근데 이번에는 두 나라 다 져서 슬프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월드컵 경기를 이렇게 한국 경기를 이렇게 보곤 합니다. 그런데 뉴스 항상 월드컵을 할 때마다 단골처럼 찾아오는 뉴스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가장 값어치 있는 선수와 가장 값어치가 떨어진 선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출전한 사람 중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사람은 스페인 국가대표 라민 야말이라는 선수인데 이 야말 선수의 몸값은 호주 달러로 환산하면 326 밀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평가받는 금액이요.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 출전했던 선수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몸값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여러분 이름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퀴라소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퀴라소 국가대표 타릭 보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몸값은 48,000불입니다. 8,000배가 차이가 나요.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야말이겠죠. 이 야말 선수의 몸값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것은 개인의 비교이지만 이 야말 선수의 몸값과 국가대표팀 전체의 몸값을 비교한 것도 있습니다. 야말 선수는 300밀리언이 넘는 몸값인데 이번에 월드컵 출전한 국가 중에서 카타르 선수단 몸값이 가장 낮게 평가받고 있는데 32밀리언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한 선수단보다 10배가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런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볼 때가 있어요.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상대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직면할 때 우리는 늘 이런 계산이 가장 편리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계산을. 누구를 선택할래? 그러면 한 나라의 전체 이 팀 멤버들보다 더 비싼 이 야말이라고 하는 선수가 훨씬 더 각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이 야말 선수와 이 보닥 선수는 나이가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얼굴만 봐도라도 둘 다 굉장히 젊은 선수죠. 하지만 지금 그들이 받는 평가는 완전히 천지 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어린 나이에 한 국가의 대표팀 주축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은 후보 선수로 이 월드컵에 아직 정식으로 경기에 출장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제가 이 모습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우리의 평가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괜찮아 보입니까? 누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에게 더 끌리나요? 그런데 제가 월드컵에서 한 가지 얻게 된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카타르를 응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라민 야말이 태어난 스페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스페인을 응원하시겠어요? 카타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카타르를 응원하겠죠. 대한민국 몸값은 이거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기를 치렀던 체코나 멕시코보다는 훨씬 저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존재로서 우리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값이 심지어 카타르보다 더 싸다고 할지라도 낮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응원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존재로서의 가치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 기록만 놓고 보면 어때요? 기록만 놓고 보면 에서의 기록이 괜찮아 보이지만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굳이 그걸 집어넣어야 해요? 굳이 비교해서 마음 아프게 해야 합니까? 야곱의 가족들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족보들을 마치 자신의 품 안에 갖고 계신 것처럼 그 성경에 남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명단을 모세에게까지 전달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그 명단을 가지고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에돔족 속과는 다투지도 말고 그들과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투지도 말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양보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그분의
구원의 리스트 톨레도트를 마음속에 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장면은 야곱이 훗날 잘 되고 에서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로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명단을 지키시고 그 명단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명 깊었습니다. 에서 같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마음속에 두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에서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이렇게 두 형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시드니 한인중앙교회 우리뿐만 아니라 에서처럼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에서의 가족에게 족보를 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